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힘들 때요, 힘든다고 말을 하세요. 그냥 속으로 꽁꽁 앓지 말고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친구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또 전화로 이야기를 하든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나 그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봄날이니까 밖에 나가셔서 걷든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뭐냐면은 삶은 힘든 일들이 늘 찾아옵니다.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 문제를 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자꾸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권사님이 제가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어렵대요. 그 목사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탁 털어놓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특별히 또 이제 하야 통삼으로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보면 야곱과 함께 갔대요.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 복이 있으려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야곱과 함께 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모든 약속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이신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약속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약속과 함께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보면 여기 나와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익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되죠. 나랑 똑같은 이름들이 천국에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 헷갈려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이름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까지 하면 없는데 없어요? 좀 사이즈 있는 교회가 보면은 이름 옆에 A, B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셔요. 내가 누군지를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을 헷갈리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바꿔 부르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신 것을 아시고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임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임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인해 약속이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은 그 후대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그 후손에게 이어져서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회에서는 교회가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마지막에 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나를 잊어라. 나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잊어라. 그리고 새로 담임 목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교회 문제를 이끌어가라. 나를 잊어라. 그렇게 하고 멀리 시골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시골에 가시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느냐면,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은퇴하면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전국의 땅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텐데 10만 원, 평당 10만 원. 그 밑에 하는 땅에 나오면 그 땅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땅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구했대요. 구했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 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땅 주인들이 땅값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몇 군데는 못 갔대. 근데 어느 한 곳에 정말로 10만 원 하는 그런 땅에 나와서 그 땅에 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임 목사님이 잘하면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어떤 참 이렇게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봐요. 요셉도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의지하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힘을 줄지 모르지만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고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서로 전화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으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웃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할 때 성도의 어떻게 해요?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세요. 근데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강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서 막 번성하고 강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개인적으로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세상은 어떠느냐? 이렇게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합니다. 전에 애굽에 있는 왕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욥이 죽고요. 요셉이 죽고요. 그의 형제들도 죽고 그 다음 시간이 흐르니까 그 사실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생겨서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잊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어느 때는 뭔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 앞에서 교회 앞에서요. 무슨 단비 권사님이죠? 예? 하는비 그 권사님 아드님을 요 앞에서 봤어요. 근데 그 아드님은 나를 봤대요. 근데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지금도 생각이 안 나. 언제 봤나인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안 나거나 잊거나 때로는 기억이 나는데도 뭐라고 할까요? 배신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번성하여 강하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집니다. 자꾸 불안해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기는 금방 내 바뀌어요. 제가 우리 이제 그 텔레비전에 뭐 이렇게 그 음악 프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경연대회 미스트롯 뭐 완, 투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그 대상 최고 받았던 친구가 임영웅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방송을 탄 기간이요 아주 짧아요. 경연대회에 나왔으니까 아주 짧은데 근데 언제 임영웅을 알았다고 막 걔가 노래를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미쳐요. 아니 그러면 걔가 나오기 전에는 누군가를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누군가를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서 계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이제 많게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절망할 게 아니라 그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한 출발점일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왔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요, 어디야? 이들이 고센 땅에서요, 풍요를 누르며 평안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일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그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이 내 앞에 지금 생기고 있다. 그건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핍박, 일을 시키고 괴롭게 하는 그 핍박이 뭐냐면은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중단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일이 그들의 핍박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핍박이 심해지는데 번성하는 일은 더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구나, 나를 돕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험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잠시도 쉴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되면 더 큰 핍박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핍박은 이미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는 핍박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더 심해졌다고 해서 내가 패한 것이 아니에요. 더 심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믿음으로 잘 봐서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그런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이 나라에 있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걸 선포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지요. 어떻게 했느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런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왕을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정말 먼저 가니까 해산했나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내 편에 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나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네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잘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도왔더니 산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그럼 복을 받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내가 돕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제 전도하는 분들의 그 간증, 우리 교회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밖에 가면 막 전하면은요,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 복음 전도팀한테 인사를 하고 지나가다가 다시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위로해 주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장로님이었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와서 우리 전도팀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 편에 내가 서서 일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에 조금 서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사랑하십니다. 22절 말씀, 2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이요. 예? 22절이 끝이에요? 그래요? 근데 왜 여기 23절이, 네. 제가 2장 23절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명령한 것이 실제로 지켜졌을까? 그 문제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실천되어지기가 참 어려웠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산파들이, 물론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요, 산파들이 감히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해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죽는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걸 잊지 못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들들이 다 지금 이렇게 죽고 지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대로 제대로 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서 죽인다는 것이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즉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 해 후라고 그랬지만, 여러 해 후라겠지만 그게 그 바로왕이, 그런 일을 한 바로왕이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이 있으려면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급하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면 핍박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그 핍박 위에, 핍박과 관계없이 그 복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막 강해지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고된 일을 시키는데 그 고된 일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때 핍박이 약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보다 더 위대한 복으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더 핍박이 세져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핍박이 그들에게 와도 그 핍박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약속을 없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서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하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